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적으로 돈이 나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이 공급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이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을 구하는 부르짖는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르짖는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점점 나가냐 하면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신앙은 기복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예 돈을 쌓아주고 안정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보란 듯이 잘 사는 그런, 자동적으로 왕이 전쟁에 출전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부르짖는 신앙이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부르짖는 신앙, 즉 기복신앙이 왕을 구하는 신앙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압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있으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왕이 알아서, 다른 나라가 이제 전쟁에 왔으니까 왕이 알아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악하고 나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사무엘이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빈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흠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거 아니다, 그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사무엘이 선포했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진 적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럼 사무엘이 말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한테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거 관철시키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의견을 관철시키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왕을 요구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왕을 구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뭐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다스리고 왕이 전쟁에 출정하던데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유도 좀 황당하잖아요. 이유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너무 부럽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것은 두 가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8장 7절,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두 가지 배신이죠. 하나는 평생 백성들을 신실하게 섬긴 사사 사무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사사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나쁜 사람이면 버릴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너무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돌본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단 이제 왕정 제도가 되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너희가 고통당할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사울을 세워줘요. 그리고 사울이 실패하자 또 다윗 왕을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거 죄라고 하면서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참 특이하죠. 근데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 8장에 이어서 3번 더, 그러니까 총 4번이나 왕을 세워주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왕을 이렇게 사울을 제비 뽑는 날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두 번째로 말하세요. 우리 10장 19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왕을 세우는 날이에요. 근데 왕을 세우는 날에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뽑혀지는데 사울이 얼마나 무안할까요? 목사를 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 목사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되게 무한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게 잔치 분위기가 되잖아요. 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잔치 분위기가 되는데 야 왕을 세우는 건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기쁘고 어떤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왕을 세우면서 그건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건 죄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퇴임을 해요. 이제 사사, 물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감당하지만 그리고 이미 사울 왕을 통해서 암몬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게 한 뒤에도 계속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12장 1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 하였도다. 12장 17절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건기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건기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인 것을 밝히 알게 하겠다예요. 이게 사무엘의 의지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겠어. 반드시 알게 할 거야.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가 내가 죄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려서 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능력을 통해서 입증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으면 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왕을 구하는 건 죄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게 왜 죄야?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그게 왜 죄야? 자꾸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너희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는 건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지? 그럼 좋아.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고 이제 번개가 막 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니까 막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왕을 구한 게 죄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과 권능으로 죄라는 것을 말하자, 그러자 이제 네 번째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우리 죄 지어서 죽겠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12장 19절이에요. 12장 19절 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죄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죄라고 하면 하나님 말하면 죄지, 계속해서 네 번이나 죄야 죄야 이렇게 말하고, 또 죄라는 건 그냥 너는 죄야 이렇게 말하면 죄인 거지. 아간의 죄든 다윗의 죄든. 근데 막 우레를 내리면서 막 비를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넌 죄야 이렇게 말하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 쓰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너는 오늘 오후 3시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똑 부러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너 죄 지어서 그래, 너는 다리가 부러질 거야 이렇게 딱 말하고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두 다리가 똑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가 죄 지은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방법은 하나님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누가 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정확히 너는 오후 3시에 강변북로 어디에서 다리가 2개 부러질 거야. 정확히 그렇게 부러지면 주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제가 주님 말씀 어겨서 이렇게 다 인정을 하잖아요. 거의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인간왕을 구한 것이 큰 죄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달라요. 이스라엘의 관점이 우리 관점인데, 이스라엘의 관점은 왕을 세워달라는 게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러운 게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거로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 나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큰 죄인지 이해가 안 가죠. 뭐 선과 뭐 어떤 아름다운 건 아닐지 몰라도 인간의 죄관점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죄관점은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도덕과 죄, 벌을 이제 연결해서 사고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도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도덕이 아니고 언약 관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언약 관계를 떠나면 큰 죄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의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도덕적으로 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해주나요?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가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게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도덕적인 기준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왜 죄야?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면서 이루어진 관계인데, 그 왕이 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8,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의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 즉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높은 생각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냐, 이게 좋은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 높고 하늘에 속한 생각인 것이죠. 인간왕을 구하는 것이 왜 큰 죄냐 하면요, 언약 관계를 떠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언약을 떠나는 것이 아닌데,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이 되고에는 왕이 되고가 포함된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라고 했는데 인간 왕이 있으면 이 관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하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선생님은 교장하시고 우리는 우리 여기 중에서 선생님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앉히죠. 그리고 이제 인간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장과 학생이 여전히 선생님과 제자 관계일 수 있지만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꼈기 때문에 이게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이 구조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은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고 그 영광을 보는 관계가 진짜 좋은 언약 관계인데 300년 동안 사사시대의 현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야, 이런 건 없었어요. 오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방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압제가 왔을 때야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야지 내가 혹시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 예배하시지 않았나? 말씀과 내가 멀어졌나? 이걸 이제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떠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인간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가 전쟁으로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있으니까 인간 왕한테 나갈 거 아니에요. 인간 왕한테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고백이 없어요. 인간 왕을 찾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통이 왔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어려움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그 얘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부르짖는 신앙조차도 잊어버리고 멸망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은 염려가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사사시대하고 똑같이 이방 나라에게 넘겼어요. 이방 나라가 와서 자꾸 괴롭히고 압제하고 막 빼앗아가고 침략하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럼 사사시대 공식은 어때요? 이방 나라가 지금 와가지고 막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당하니까 사사시대 같았으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고. 떠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망할 때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게 그냥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언약을 깨트려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사시대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멸망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끝까지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멸망당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은 언약 관계가 약해지고 언약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인간에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큰 죄라고 한 것은 너희가 언약 관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큰 죄다. 세상 관점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점에서는 이것이
큰 죄예요. 근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일제 강점기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를 보면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사사 시대를 보낸 것 같아요. 고통이 참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전 세계가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 안에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기도하다 보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나갔어요. 기복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부르짖음의 공식은 항상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복신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역사와 응답들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부르짖는 신앙으로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 언약 관계 안으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확인했으니까 더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사는 선진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왕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안정을 구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 성경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사시대는 사무엘이 강력하게 그건 죄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한국교회 누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집도 있고 은행에 저축도 있고 자산도 있게 해주세요. 미래 노후가 보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구했을 때 그건 죄라라고 누가 말을 해줬나요? 저도 안 했고 저도 못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셔서 자녀들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복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큰 죄임에도 인간왕을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큰 죄임에도 안정된 삶을 주세요. 나는 안정되지 않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없는 안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상대적인 안정이에요. 왕이 있어도 공격당하고 왕이 있어도 침략은 당해요. 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제시대나 6.25나 70년대, 80년대 아니면 좀 후진국을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금방 알죠.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년 전부터 1만 달러를 넘었고 지금 한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전에는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성도에게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죠? 부르짖을까요? 아니면 병원을 갈까요? 부르짖을까요? 아니면 은행을 찾아갈까요? 지금은 고통이 오면 병원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국가 복지 시스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인간 왕에게 싸워달라고 해요. 인간 왕은 지금은 병원과 복지화, 은행과 이런 시스템들이 인간 왕이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저 선진국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저 나라들처럼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면 성도 개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교회적으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어딜 가겠어요? 은행을 먼저 찾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왕정제도에 문제가 있듯이 여러분 잘 사는 거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자살률이나 청년들이 꿈을 상실하는 것들이나 무의미와 공허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죄가 확산되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사사시대, 부르짖는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사시대 부르짖는 신앙에서 왕정시대로 온 거예요. 인간왕을 구축한 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도 문제지만 이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또 다른 영적인 문제들과 압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죄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인 직장과 집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큰 죄냐 복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 듣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은 자꾸 이걸 죄라고 그럴까? 제가 아마 한 번 죄라고 그랬으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런 게 뭐가 죄야. 근데 계속 반복해서 죄라고 하시니까 그건 죄가 맞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죄라는 말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죄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고 막 80년대, 90년대까지 가난하고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어쨌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잘 먹고 안정되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안 나가다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17절 볼게요.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관점은 왕을 안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게 죄라는 걸 나는 알려줘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나는 알려줘야겠어.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대해서, 맞죠? 원래 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사사시대 때는 또 죄가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도 죄가 많았는데 여기다가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죄가 많았는데 그 왕정시대는 한 가지 대가 더한 거예요. 기복신앙, 부르짖는 신앙 때도 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왕을 구한 이 죄가 더하여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너무 큰 거죠. 관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죄임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죄인 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고 왕을 통해 축복하겠다는 말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4번이나 경고하고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죄인 걸 알았어요. 이게 큰 죄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인간왕을 구한 것이 큰 죄군요. 우리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냐? 너희가 이게 죄인 걸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1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자, 인간왕 안정감을 구하는 것은 큰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을 구한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무엘도 버림당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래요.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내가 사랑함으로 계속 가르쳐 주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건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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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안정된 삶을 구한 것이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잘 살게 해줄게. 대신에 너 하나님은 잘 섬겨야 돼. 내가 왕을 세워줄 테니까 그리고 너를 계속 기뻐할 테니까 너는 인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섬겨야 돼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핵심은 언약 관계인 것이죠.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지금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걸 하나님 계속 죄라고 말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약 안에 거하면 사사 제도든 왕정 제도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이 왕을 세우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큰 악이야. 그러나 너희가 언약 안에만 거한다면 내가 왕도 허락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것도 다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 관계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멸망할 것이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정 시대가 다 그렇지 않았지만 사실 마지막은 25절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난다면 왕이 있다고 너희는 멸망할 거야. 실제로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24절을 선택할 것인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여전히 함께 할 것을 그 길을 너희가 갈 건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건지 이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이 부분에서는 8장부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인간 왕.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강력하게 왕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럼 강력한 요구는 뭘까요? 왕을 안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라. 반드시 언약 안에 거해라. 안 그러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도 강하게 요구하고 하나님도 아주 강하게 4번이나 우레를 보내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언약을 지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왕정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사 시대는 아니죠. 구축이 여러 가지가 됐잖아요. 늘 인간의 삶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보장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멸망하는 심판을 당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보잖아요. 알잖아요. 성경을 아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왕정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한 시대는 또 다윗 시대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왕정시대에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부강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왕이 있다는 이유로 사사시대보다도 더 못한, 문제가 생기고 압제가 와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는 어디에 있고 어느 길을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밝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너희가 이걸 죄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구조를 원하고 있었던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시대는 다윗 왕 시대 때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긍정적인 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왕을 세워주시고 안정되고 부강해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는 누가 구해야 되는 거냐 하면, 사사시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왕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교제하며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왕정 시대가 복인 거예요. 우리도 안정되면 좋잖아요. 싫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늘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보다는 1년 동안 먹을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 왕정 제도가 사사시대보다 훨씬 좋은 제도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문제 해결로만 찾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왕정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왕을 찾아가지, 세상과 병원과 은행을 찾아가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사사시대가 나은 거예요. 비록 힘들고 불안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그 신앙인데, 문제 해결적인 신앙으로는 왕정 시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신앙은 선진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지옥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잘 사나 못 사나 다윗처럼 왕이 되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이런 다윗과 같은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왕정 제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나가는 원띵을 구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죄고 왕을 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사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감이 주어지는 그 환경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스템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이 왕정 시스템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언약 관계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될 것이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굶지 않고 내일 어디서 잘지를 불안해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창조주로 구원자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귐을 가지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인간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복지를 네가 누리게 한 것도 나고, 네가 병원과 은행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네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으로 섬긴다라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영적인 토양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언약 안에만 구한다라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구원해 주셨고
왕정 시대에도 다윗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나는 여전히 사사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만 지키고 언약 안에만 거한다라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돌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구하면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으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좀 왕정 시스템으로 옛날에 비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너무 안정된 삶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안정된 삶을 구하는 것은 큰 죄와 큰 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둥과 우레를 보내서라도 네가 나 없이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다윗처럼 내게 나온다면 나는 너에게 왕을 세워주고 너를 돌봐주겠다, 너를 기뻐한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시스템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점점 멀어지면서 안정된 삶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와 악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구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정된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욱더 구한 것은 다윗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때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언약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져 가는 것이 그저 복인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면 이것은 큰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생의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 안정감들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피로들이 재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정시대에서도 변함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